오늘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신 뒤에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의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몇 발자국 옆에 왔을 뿐인데 무게가 굉장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네. 여러분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도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끝나겠지 하지만 이제 또다시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영상 활용 능력, 음악 작업 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각 교육부서에서는 아이들과 만나고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창의성도 개발되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일상을 보면 늘 하던 설교 준비, 또 예배 준비 등도 있지만 추가로 녹음, 그리고 또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 안 된 것을 편집하고 또 편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중창단도 활동 중입니다. 넌 자주 해서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주중에 라디오 DJ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엇인가 시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은 하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역이 비슷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만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니까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좀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일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젊은 10대나 20대는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새로운 환경이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할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변화된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1장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까지 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설교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앞으로는 또 새로운 리더십, 많은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 또는 막막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곳에 정착해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매우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11장은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모세가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가 우리의 삶에 바른 방향을 잡게 도와주는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문제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게 막연히 자리 잡은 성경의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어디가 애굽이고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를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나안 땅일까요? 네, 확신이 없는 1번. 네, 일부 앱에서도 대부분 1번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지혜로우셔서 제가 이러한 문제를 내면 한번 꼬아서 이게 정답일 것이다 를 예측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상할 때 사실 이쪽의 그림에 가깝지 않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약속의 땅을 상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는 이전에 살던 애굽과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요구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보다 약속의 땅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들에는 가축들이 먹을 풀이 매우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 내용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다녀온 이들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서 이렇게 그 땅을 설명합니다. 민수기 13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실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땅이 괜찮고 좋은 땅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진정으로 좋은 땅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10절부터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애굽에서도 40년의 세월을 이미 살았던 모세가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근본적으로 애굽과 다른 곳입니다. 단순히 장소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곳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요구받는 곳입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곳입니다. 애굽의 땅이 대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에는 무엇이 있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발로 물을 댔다는 것은 물을 직접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강에서 물을 끌어서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으므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없는 애굽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일강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지이자 그들이 섬겨야 할 신입니다. 공급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다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 좋은 땅을 설명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죠? 그 땅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언제든지 밭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땀만 있다면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평지도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디에 물이 고이지도 않고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이라 소개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당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결국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어서 그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점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애굽 땅을 보고, 애굽은 그 땅을 보고 살아가는 곳이라면 가나안은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한 군데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보다 애굽의 땅이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또 넓은 초원이 있는 애굽 땅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굳이 출애굽하지 않고 그 좋은 곳에 있는 그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정착시켜도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약의 성취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언약의 성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도 역시 애굽 사람들처럼 400년간 땅과 나일강을 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삶에 아주 깊숙이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자손손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 버티고 살아온 세월이 지금 400년이란 말입니다. 그 땅에 있는 한 그 습성을 버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버리고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마땅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삶이 있고 군인은 군인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되는 마땅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을 보던 삶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아무리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다해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곳, 그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통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가 내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거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조건이 1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건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힘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재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또 어떠한 것을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살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조건은 애굽에서 잘 사는 조건과 다릅니다. 똑똑하거나 잘난 집안 배경이 있거나 직업이나 좋은 대학이 있으면 그곳에서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추구하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애굽에 있었습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지혜를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우리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러한 지난 삶의 내 모습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은 그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는 이 장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없이 그저 제사만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와 때에 맞춰서 그들은 늘 정확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예전의 삶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의 내 삶의 모습은 버리지 못한 삶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시점부터 늘 마음 한편에 어떠한 주제로 또 어떠한 설교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정리된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무언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본문이 오늘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모세가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개개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정도 수준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중심의 메시지는 저는 11장의 맨 앞부분에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과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을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같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으며 그분의 징계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가 아닌 우리 아비 세대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구원을 먼저 보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11장 9절에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의 날이 장구하다는 것은 대대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살아내면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소망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어떠한 행사들입니까? 저는 아베 세대들의 삶에 그 소망이 있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약속한 그 땅을 대대로 물려주어 풍성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비 세대들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다른 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고 누리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라는 말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요구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제는 전도의 문이 막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전도하는 일이 정말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우리 새누리 이교회의 희망은,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비 세대들이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앞으로 더 막연한 현실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이 들어온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먼저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